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4절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약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이미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으면 이 새벽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내가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자들은 지금 답답하면서도 놀라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어떤 장소로 가십니까? 이렇게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나중에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한참 후에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제가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제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따라가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다들 주님을 버려도 제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은 날이 밝은 새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 베드로가
뒤를 이렇게 가서 그 뜰에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인 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몰라. 왜 그러죠? 만약에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그런 신문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데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하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표현을 보면요.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도 예수님을 저주까지는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맹세를 한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여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 어디 부산으로 가십니까? 뭐 서울로 가십니까?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 외에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 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이 육신이 발을 씻는 것만 생각을 했지 자기 죄를 씻어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발 씻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냐? 내가 네 발을 씻는 것은 네 죄를 씻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 너하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음에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홀로 외롭게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 길을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네가 질 수가 없어. 나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야. 아직 너의 영적 상태는 어린 상태에 있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는 이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베드로를 나쁘게 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가 목숨을 걸겠다고 한 예수님,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가 부인했던 자기 믿음의 실체를 베드로는 평생 안고 어려움을 처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도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직장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모습도 봤고, 38년 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광경도 다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까지 들어갔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까지도 봤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신앙 수준은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 수준이지만 베드로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이렇게 내가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지만 저희 믿음을 되돌아보면 역시 저희 믿음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각오는 못했다 하더라도 과연 나는 얼마나 버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놀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붙잡았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욥. 그 욥의 모습이 참 부러운데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내 것이 사라질 때 안타까우고 아직은 그런 수준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욥과 같은 믿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제자라고 하면서도 나를 버리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단란한 데는 익숙하죠. 우리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내 목소리만 주님께 계속 주세요, 주세요 하소연만 하지 주님의 목소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부모님께 매번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달라고 하는 어린애에게 다 주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큰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달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달라고 했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부모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 믿음도 성인이 된 믿음이 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놓고 말씀을 주시는데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라.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아직 약하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때로는 역경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런 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길을 통과하고 또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동적인 영화죠. 코어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뜻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화명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밤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요? 네가 믿음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핍박받는 것을 보고 너는 지금 도망을 치고 있으니 내가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깨닫고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다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전해지기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찌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할 수 있겠나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갔다고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했지만 이 밤에 베드로의 수준과 30년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실망할 때가 있으시죠? 이 밤에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에 엄청 실망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고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 일을 네가 맡으라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믿음의 수준이 지금 낮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믿음이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밤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아 넘길 거야 그러시죠. 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얼마나 불안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 장절 구분이 성경에는 없는 거죠. 나중에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4장 1절부터 4절은 그 앞에 13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어서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으로 간다. 하나님 집에 갈 텐데 거기에는 거처할 곳이 굉장히 많은 넉넉한 곳이다. 아멘. 이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내가 그 천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아멘.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것이 끝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섭니다. 둘 중에 한 길을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 이후에 즉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지금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를 알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이는데, 영적으로 백치가 있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 다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죠.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아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삶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둘 중에 하나의 길에 섰을 때 그때 확실히 판가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수 믿는 일에 열심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3년 내내 함께 있었는데 너희들은 또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 영의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것을 예수님이 들어오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거나 똑같아요. 우리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앞에 안개증 낀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딱 걸치면은 세상이 밝고 환하게 보여요. 분명하게 보여요. 우리 영의 눈을 뜨면 우리는 영의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사람은 60평 아파트를 꿈꾸겠죠.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가 영의 눈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아파트 30평에서 60평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인생을 다 거기다 바쳐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영의 안경을 뜨면 중요한 것이 많이 보여요. 아파트 말고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작아 보여요. 그것에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의 아파트 60평, 아파트 큰 평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아파트, 이 세상의 무슨 권력,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을 소망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멘. 우리 마지막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온다고 그러죠. 도둑같이 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요,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는 게 바로 이 땅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 바로 내일 만약에 두 길이 쫙 열려서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가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에서 이 세상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것이 전체인 양 살아가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한 게 있고 화나는 게 있고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밤에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면서도 그 질문 뜻도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영의 눈이 떠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모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직 수준이 낮고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눈이 밝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저희들 믿음이 커질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 길까지 넉넉히 감당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